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고 또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 4장 오늘 23절에서 또 25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예, 모든 병을 고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막 구름대 같이 왔는데 고침받을 몇 분은 고침받고 또 많은 분들은 고침을 못 받고 간다면 우리 주님이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 될 수 있겠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우리 주님이 어떤 소망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제목을 좀 갖고 또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질병 가운데 싸우실 때,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셨지. 또 그 병을 고치신 주님이 이 일도 해결하실 수 있지. 그렇게 믿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관심사 또 소망 무엇이냐? 영혼구령입니다. 영혼구령.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가장 좋은 곳에 있기를 원하지 가장 슬픈 곳에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다 천국 백성 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영원한 심판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공생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가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유언이 뭐였어요? 온 천하의 만민에게 자기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하여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사람을 세우셨다는 얘기를 제가 제자들을 12명을 선별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고 누가 리더로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늘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은 7대3이나 8대2로 여성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직장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남편이나 자녀의 신앙은 누가? 아내고 엄마인 내가 세워가는 겁니다, 세워가는 거. 나는 우리 목회할 때마다 항상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상냥하고 예의를 갖추듯이 항상 남편이나 자녀에게도 상냥하고 그렇게 예의를 갖추면 나는 그 집에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보면은 저한테 와서 막 씩씩거리고 목사님하고 저에게 와서 막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지저분한 거 붙이셔갖고 오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목사님 얘기할 때 보면 전부 소녀 같고 얼마나 또 부드럽고 목소리도 집에 가면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막 싸나워지고 막 이게 얼굴이 그러면 남자들의 믿음이나 이 구원이 들어가는 문이 다 닫혀버려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을 누구를 세우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님이 또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영혼구령을 위해서 중요한 3가지를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성경 주님이 하신 것 3가지를
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먼저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오늘 여러분 티칭,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은 영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막 감격하고 막 구원의 감격이 막 진짜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게 이제 주님과의 첫사랑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겐 첫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사랑이 제가 목사가 돼서도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못 따라갑니다. 그 첫사랑은 뭐 진짜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참 많이 울고 또 그분을 위해서 뭐라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그런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이 거듭났다. 갓난아기로 난 거예요. 몸은 60이고 70이고 그러면 영은 아기로 시작된 거예요. 아이들은 뭘 해야 돼요?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뭐를 가르쳤느냐? 안식일에 대한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 오랜 세월 아주 견고하게 굳어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안식일에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건데 이들의 생각.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이들의 오랜 세월 견고한 이 사고 체계, 이게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깨트리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거, 죽이는 거, 어떤 것이 옳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은 율법인데,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지킬 수 없는 인간은 어떻게 바뀌어가요? 율법의 내용은 버려버리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모양만. 나는 금식한다.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이런 형식만 남는 거예요. 자기 의만. 우리 예수님이 형식이나 모양을 깨부수고 내용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데 율법,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이 당신이 누군가를 제자들, 회중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메시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경건함이 나타났고 헤롯 왕도 무서워할 정도로. 그런데 침례 요한 못지않게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런 영적인 능력과 생명과 어마어마한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목 베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침례 요한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구약에 죽지 않고 승천한 능력의 종.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엘리야, 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주님이 많이 우셨어요. 또 그 외의 선지자 누구? 모세 같은 선지자. 거기에 답이 있었으면 주님이 맞다 그랬을 텐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에서 보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애우기도 편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나는 성경에서 한 구절을 고르라면 이 구절을 고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이니까. 이것이 내가 천국 가는 보증이니까. 예수님, 당신은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내 생명, 내 물질, 내 시간, 내 가정, 모든 것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는 키리우스,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구원자예요, 구원자. 수많은 구원자가 한국에도 뭐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 제일 많아요, 한국에. 한 200명, 요즘 200명 정도 된다고.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마호메트도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좋은 교훈은 가르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구원자는 아니에요. 피조물이고 인간인데 예수님만 구원자, 내 죄를 씻어주시는 인류의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만. 뭐 사람들이 등반할 때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고 코스가 많습니다.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불교도 있고 뭐 별 종교들 다 있는데 우리 가는 길이 다른 거지, 코스가 다른 거지, 목표는 다 천국 갑니다. 다가 거짓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길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얼마나 간결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길을 찾아 헤매고 생명을 찾아 헤매는데 헤맬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이건 제가 여러분 원고에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보혜사고 당신이 승천하시면 다른 보혜사가 올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당신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도와주는 분이세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보혜사는 이 선생, 티처도 되고 또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플 때는 또 상담해 주는 카운셀러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변호해 주는 변호사도 되고, 우리가 사단에게 다 빼앗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되찾게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찾아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늘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신앙이요,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게 늘 마음에 뜨거우면.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러면은 그 사람은 희미해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주관적인 사건. 할렐루야. 이번에 케냐의 이원철 선교사님 참 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우범지역, 최고 빈민가를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세요. 암이 여러 번 재발하는데도 그 몸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암 수술을 몇 번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몸은 막 얼굴이나 다 마르셨어, 빼자. 항암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힘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외쳤대요. 하나님은 미친 사람이라고.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십니까? 계산 잘못하셨습니다. 미친 분입니다, 당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우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한마디 하시는데요. 나는 암이 수없이 재발돼도 한 번도 우리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생명까지 주시고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암이 수없이 번져도 저는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선교사님 나중에 천국 가시고 발인 예배 드리시는 게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종교인이 돼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올바르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해요. 오래 다니면 자꾸 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같이 형식만 남아요. 껍질만 남아요. 내용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자꾸 제가 오래 목회를 할수록 설교나 기도나 스킬이 붙잖아요. 경력이 30년 돼 가니까. 근데 이게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목사가 돼요. 끊임없이 주님 연약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처음 죄종이 되고 또 목사 된 지 몇 년 안 됐을 때는 막 강대상에 쓰려 그러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막 엉덩이를 척켜 세우고 막 주님께 막. 요즘 그런 몸부림 별로 없어요. 30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살려달란 말 별로 안 나와. 오늘도 주님이 알아서 쓰시겠지,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도 어때야 돼요? 30년, 50년을 살아도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결같으려고 노력합니다. 맨날 신혼이라고 주장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어때요? 천국 갈 때까지 한결같아야 돼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간격, 그것이 한결같은 분이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나는 이것을 중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순복음은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가르치셨다. 나중에 여러분이 오중복음이 뭡니까? 그럼 이제 제가 또 가르쳐야 되는데, 중생의 복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그 다음 내가 세속화되는 나를 거룩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의 복음. 내가 질병 가운데 더덕더덕 붙었던 나를 치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우리 순복음은. 그 다음에 가난의 저주에 찌들린 나를 축복의 복음,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죽어도 나는 영원한 세상으로, 이게 재림의 복음.
이게 그냥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오중복음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성결교회인가 사중복음이 있는 것에 안전하게 우리 목사님은 축복의 복음 하나를 더 넣어갖고 오중복음을 만드셨고요. 그렇게 오중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세 가지 삼박자의 축복을 누린다. 이게 삼중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두 번째 하신 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프리칭,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르치는 거는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거지만 이 선포하는 거, 프리칭은 그 사람이 듣든 말든 외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오늘 나랑 교회 갑시다.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 준비 안 됐으면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외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준비가 안 됐어. 그럼 또 다음에 외치면 돼요. 그게 이제 무슨 전도예요?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해요? 찔러보는 거예요. 안 익었어. 중간까지. 그럼 또 좀 있다가 또 찔러봐. 아직도 안 익었네. 찔러봐. 다 들어갔으면 이제 건져. 사람도 그래요. 승질 급한 사람들 한 번에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는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천천히 하면 돼요. 목사님, 나 그 사람 데리고 올라왔는데 진짜 뺀질거려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가자 할 때만, 그래, 행복한 곳이야. 아니잖아요. 참, 사람마다 다 교회에 온 이유들이 다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적인 너무 어려움. 어떤 사람은 자녀의 그런 어려움. 제가 신학교 가니까 동기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장애 비슷하게 앓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주님이 위를 안 쳤으면 끝까지 안 올라 그랬는데 이거 몇 년을 토하다가 왔네 그러고 막 자기 얘기하더니 채하고는 어떻게 왔어요? 나한테 그래. 그래, 나는 좋아서 왔는데 저는 그냥 관광보다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왔는데 그랬더니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온 사람들은 오래 못 버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고요. 다른 동역자들이 많이 천국에 갔습니다. 좀 늦게 오신 분들, 주의 종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천국 같이 갑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 사람 마음을 열어요. 나는 전단지 막 행복을의 초대 이런 거 전하는 사람들, 나도 목사지만 아침에 직장인들 막 뭐 광고지 받기 귀찮아하고 막 이러는데 자꾸 주는 거, 나 저거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지 다녀오고 한 30년 만에 그 집사님을 봤는데, 처녀 때부터 그 일을 하시더니 할머니가 돼서도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나를 보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그럼 내가 권사님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렇대. 여기서 몇 년째, 30년째 그 일을 한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그분을, 주님, 저분을 내가 존경합니다 그랬습니다. 참 귀합니다, 주님. 여러분, 곽규석 씨 잘 아시죠? 후라이보이. 그 사람 완전히 연예계에서 두 손 들고 사업에 파산이 돼가지고 죽으려고 철도에 섰는데 전단지가 철도길에 이렇게 걸린 거, 그거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께 나왔어요. 나는 그 전단지를 누가 돌렸는지 모르지만 한 영혼을 살렸잖아요. 나중에 그분이 목사까지 되셨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히 가족들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프리칭. 이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마지막이 있습니다. 힐링입니다. 힐링.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22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를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어때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게 조현병입니다. 조현병. 그 다음 귀신 들린 게 이 정신분열증입니다. 귀신이 막 이번에도 신림역에서 나 그 사람 귀신 들렸지. 무슨 놈의 흉기를 한 20, 30cm 엄청난 걸로 막 가는 남자들 그냥 얼굴도 못 본 처음 본 사람들 다 찔러.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4명인간 중태인데 한 명은 또 굉장히 유독하대요. 원인 뭐냐 그러니까 살기 싫어서. 아마 환청이 들렸을 거예요. 찔러라 찔러라. 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환청이 들려요. 죽여버려라. 찔러라. 자살하는 사람에게 뭐가 들려요? 환청이 들립니다. 오늘 떨어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 제가 귀신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쉬워요. 쫓아내기가. 근데 이게 오랫동안 공격이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속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게 이제 들림인데 귀신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 인격까지 다 지배하, 이게 들림입니다. 포제션 상태. 귀신이 일어나! 그럼 일어나요.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중학교 여자애 하나는 수업 받는데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웃어! 그러면 확 웃으면 막 송곳니가 나오고. 이 귀신의 몰골이 돼 가는데 얘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갖고. 제가 여의도에서 귀신 들린 애들을, 청년들도 뭐 음란한 귀신이 들어가니까 아버지 붙들고 막 같이 사랑해 보자고 막 아버지를 이렇게 막 애무하고 막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완전히 애가 눈이 돌아가고 막 청년 하나에도 완전히 얘가 아버지한테 막 죽기 직전까지 뼈가 부러지게 맞고 또 중학교 때는 뭐 왕따를 당하고 야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딱 그러면요 얘가 이 새끼야 나한테 그래. 그건 자기 목소리가 아니야. 나 여기 오래 잘 살았는데 네가 뭔데 오늘 갑자기 나를 쫓아낼라 그래 이 새끼야 나한테 그래. 청년이 목사님한테만 이 새끼야 그러겠어요? 그래 귀신 들린 애하고 막 이거 지정신 아니고 오랜 세월 들어가서 꽈리 들고 이제 명령하고 지배하는데 씻지도 않아요. 귀신이 씻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귀신이 부딪히라면 또 부딪혀서 막 여기가 멍이 들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중에 귀신 쫓아나고 나면 목사님 나 죽기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 얼마나 귀신이 괴롭혔는지. 오늘 보니까 귀신 붙은 게 아니라 들림. 그 다음에 간질. 이게 뇌전증인데 간질이 오면은요 이게 해결돼요? 의학적으로 해결 안 돼요. 내가 아는 우리 여의도 순복에 지금도 이제 목사님 하고 계신데 그분은 막 어렸을 때 길에 가다 그냥 그대로 쓰러진 막 간질이 하면 온몸이 돌아가 버리고 막 벗금이 다 나올 정도로. 그래 눈을 떠보면은 사람들이 막 구경한다고 막. 그래 이 어린 이 아이가 어딜 갈 수가 없어. 갑자기 발작이 나니까. 그리고 막 벗금을 물고 막. 그런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이 목사님이 치료가 된 거예요. 지금 사역 잘하고 종종 이 간질간질 많이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 중풍병자 못 움직여요. 이거 의학적으로 중풍병 치료돼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구나. 현대 앓고 있는 질병이 옛날에도 그대로 있었네.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요. 현대의학에 어렵고 불치병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못 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귀신 들린 애 기도해 주러 가면요, 도망가 있어요. 내가 오는 걸 영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귀신 들리면. 어느 어머니는 아이가 막 등치가 어마어마해갖고 막 아버지 갈비뼈가 다 부러졌대. 얼마나 때려버렸는지. 얘가 승질나면 막 대리석도 들어갔고 막. 그래, 기도해달라고 난들 편하겠어요? 얘가 영적으로 목사를 좀 알아보면 괜찮은데 못 알아본 귀신이면 뭐 몸무게가 막 100몇 킬로인데 이거 헛박 맞아도 저는 쓰러져 갖고 그래 얘기하면 엄마가 알아서 세우고 가버려. 얘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경찰도 불러야 되고 목사님 막 죽어라고 불러놓고서 그 다음에 뒷일을 책임 안 지. 그런데도요, 이렇게 딱 눈을 보면은 얘들이 알아요. 근데 한 번은 저에게 청년애가 귀신 들렸다고 장로님이 부탁해서 오라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 13명이 데리고 왔어요. 13명이. 여기 6명, 여기 7명. 얼마나 여자가, 청년 여자애가 초자연적인지 귀신한테 잡혔는데. 그러더니 막 끌고 왔는데 13명이 막. 그러더니 이 여자애가 아씨 기분 나빠 그러면서 툭 치니까 무협지 같이 13명이 다 나가 떨어져.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강한 척하지 귀신 하고 내가 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이 청년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시끄러 하면서 한 번 나를 탁 쳤는데 저는요 정말 세상에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다리를 살짝 툭 건드렸는데 다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장으로 올라오면서부터 장이 쭉 하면서 꼬이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13명이 쓰러졌나 이제 순간. 그러다가 이거 더 하다가 나 죽겠다. 이런 생각이. 어머어머 괴력. 그 다음 절대 안 옵니다. 귀신 들리면. 여러분 교회 가자 기도받으러 별욕 다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왔어. 어떻게 왔겠어요? 온 가족이 어검에서라도 데리고 온 것 같아. 중풍병자 혼자 못 걸어요. 어떻게 왔어요? 들것에 뭐 지금 같은 들것이었겠어요? 뭐 짝대기 해가지고 이불로 해가지고 들것에 데리고 왔겠죠. 여러분 오늘 간질하는 사람 누군가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못 와요. 오늘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귀신에게 오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 스스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이 데리고 오셔야 돼요. 데리고 왔는데 희지부지 되면 큰일 나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모두 고치셨더라. 나는 이곳에 복음에 예수님의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얼마나 아파요. 나는 한국이 꼭 시한폭탄 같아. 누군가 기도하니까 괜찮겠지. 지금 여러분 한국 가계, 기업, 개인 부채가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전세자금이나 이런 게 부채로 안 들어갔지 다른 나라는 전세제도가 없으니까. 이것까지 얹어버리면 천문학적이잖아요. 기업이 요즘 이제 은행에서 대기업도 대출 안 해주려고 그런대요. 째깍째깍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들이 얼마나 아파요. 나는 이번에 해병대 아이 내 두 아이도 군대 갔다 왔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깝겠어요. 10년간을 애를 못 가져갖고 시험관 하기로 났는데 이 아이가 대민지원 가갖고 그것도 포병인 애가 수색대도 아닌 애를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물살이 15cm도 사람이 넘어지는데 이 가슴까지 찬다 그러는데 구명조끼 하나 안 입히고 소방대원들도 다 개인 막 이거
구명줄을 다 엮고 구명버트 하고 또 조끼 입고도 이렇게 대열을 갖춰서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 청년들은 인간 사슬을 묶어갖고 자기네들끼리 어깨에 이렇게 가슴까지 온다는데 계속 수색하라 그러고 포병애를 그래가지고 두 명이 휘청거렸는데 한 명이 그렇게 떠내려고 한 명은 그래도 살았어. 그 엄마가 실신을 해버리더라고. 실신을. 뭐 훈장 달아주면 뭐예요? 훈장 그거 뭐해? 내 새끼 살려달라고 해서 500개 훈장 주는 거 나 못 받아. 이번에는 또 24살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학교에서 목매에 죽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인터넷을 봤더니 야 교사 못하겠대. 자기의 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거절감 가운데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책임지라 그러고. 너 아동학대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얼마나 찐득이같이 사람을 죽이는지요, 전화로. 이 선생들, 이번에 6학년에 상담하다가 얼마나 맞았는지 여자 선생이. 제발 가위만 던지지 마 그랬더니 가위까지 던졌대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막 몇 주, 3주, 4주인가 뭐 다 깨졌어. 근데 이 여자 선생만 맞은 게 아니야, 얘한테. 근데도 그 부모는 떳떳해. 내 아이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심리 상담을 받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거예요. 지 아들만, 지 자식만 자식이고. 여러분, 선생도 부모에게 사랑스러운 아이지요. 누가 선생하겠어요? 이렇게 두들겨 맞고 웃어주지 않았다고 고소당하고 아동학대래 뭐든지. 이게 지금 나라가 부부간에도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화장하고 메이크업 하니까 혈색 있어 보이지. 제가 볼 때 생얼로 보면 다 놀랄 거예요. 속이 썩어버려갖고. 가려도 안 가려지죠. 우리가 여러분 너무 많은 아픔이. 저도 예수님 만나도 자라났던 환경 때문에 아픔이 나는 어마어마하게 울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우는데 10년을 울어도 안 끝나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맞고 학대같이 자랐던 것들은 10년이 지나도 그리고 두렵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약도 지금 초등학생까지 다 번져 있고 하수구에 지금 여러분 물을 이렇게 해서 해보면 마약 양성 반응 그 정도로 한국이 지금 마약 천국이 돼가고 있고 도박이 얼마나 인터넷 도박 그 다음 투자 사기 얼마나 피멍들어요. 오직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나와 얼마나 많이 지구역에서도 아픔이 있는지 다단계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 이젠 누구 하나 정말 친절하게 오면 저도 믿을 수가 없어. 교회 와서 목사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들어. 이단 아닌가. 네. 믿을 수가 없어. 그래 열심히 하면 이제 지켜봐줘. 이렇게 뒤에서. 그러면 아닌 게 다를까 본색이 나와. 몇 달만 지나면 한 2달, 석 달.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이 왔다 갔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목사님 좀만 기다리십시오. 이 교회 건물이 좀 엉성한데 제가 다시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야 드디어 살아왔나 보다. 보니까 투자 사기. 뭐 자기가 재산을 얻다가 주식 이런 데 투자하면 몇 배가 나왔다 그러고 수없이 지금 전화가 와서 투자 문의가. 옷은 항상 어려움이 그지없을 정도로 여름에도 막 입지 못할 옷들을 입고 다니고. 아 성실하신 분이구나. 선교를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다 아니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파요.
신음해요. 나는 육신의 질병은 제가 치유기도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암이 제일 힘들다. 암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순간이고. 뭐가 제일 힘드냐?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이것은 꼭 블랙홀 같아요. 정말 여러분 우울증이나 조울증, 그 다음에 마음의 이 상처, 그로 인한 트라우마, 기억의 아픔, 성적인 충격들, 이거는 귀신이 그냥 뿌리 깊이서 잡아갖고 치료됐나 싶으면 또 올라오고. 아마 제가 10년을 울었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젊은 날 그룹을 만났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진짜 전부 주의 종들 그룹, 막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거기서 막 아픔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할 때 천사 같았던 그 분이 막 울어, 여자 전도사님이. 나는 고아합니다. 보육원을 떠돌아다닐 때마다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막 울어. 저는 낙태를 3번 했습니다. 막 울어. 거기에 나도 껴가지고 또 나는 맞고 자랐습니다. 울어.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거야. 성찬 떼고 막 한두 시간을 대굴대굴 굴르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모여서 기도하면 또 이게 몇 년을 굴러도 안 되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아픔이.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병자를, 모든 고통에 있는 사람을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 또 이 나라의 아픔, 누가? 난 예수님이. 난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은 뭐 어느, 제가 이름은 안 되겠는데 그 교수님이 아동학대니 뭐 어쩌니 학교의 모든 교육은 그분이 다 망쳐놨다 난리더라고 이제 요즘은. 근데 나는 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 폭력에 노출돼 버리면 평생을 장애로 삽니다. 가정폭력 진짜 위험합니다. 대물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가정폭력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저는 폭력, 그거는. 그래서 이 모든 내면의 아픔까지도 누가? 예수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 뭐 어떤 것 때문에 아프세요? 나는 목사님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말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하시면 돼.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만지시면은요 부작용도 없습니다. 나는 육신을 많이 치료받았는데 나는 주님이 내 내면을 치료해 주신 게 더 감사해요. 제가 정신병 때문에 바깥에를 못 나가고 지금 와서 보면 참 심각했는데 목사까지 됐잖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만지세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픔을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을, 기억의 아픔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앓는 자, 각색병자, 오늘 몸뿐만 아니라 관계, 정신,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까지 완전하게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억과 마음의 모든 아픔이 씻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질지어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주님 맞았습니다. 이 폭력에 약한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충격이나 상처로 인한 슬픔, 분노, 우울한 것
주님이 두려운 것까지도 다 멸하여 주시고 영혼, 육을, 감정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떨어져 나가라. 오늘 필요 없는 종양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오늘 항암 받는 모든 지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항암을 완전하게 주님이 암을 치료해 주시고 완치시켜 주시고 이제 또 이제 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도 도말될지어다. 심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신장도 치료가 임할지어다. 오늘 부종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발열이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염증이 녹아내려라.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뇌신경이 살아날지어다. 뼈에 붙어있는 병마야 나오라. 오늘 관절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인대 근육 신경 피부까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아토피가 도말될지어다. 건선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습진과 무좀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유전되는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부인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긍종도 오늘 녹아내릴지어다. 모든 장과 위를 치료하시고 또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변비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불면증이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또 어깨의 모든 통증도 오십견도 치료하시고 석회도 녹여주시고 돌멩이가 다 빠져나갈지어다. 신우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하열이 멈추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